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말이 아니라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또 친근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또 자주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렇게 또 느낌이 오실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탄 예배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또 맞이하고 또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른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고른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세제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20번입니다. 성경책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감동과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원으로 이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 온유함을 주셔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나라,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오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기쁜 성탄 소식이 또 우리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늘 해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기분은 다르죠. 느낌도 다르죠. 요즘은 현실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연말을 맞이해서 똑같은 성탄이지만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누리지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을 변함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또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진리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목사로서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진리가 많죠. 많은데 점점 더 가려지고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체험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도 결국 다 이렇게 길이 모여서 이 진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깨닫고 적용을 해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 아는 소리 같아도 실제로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실제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 그것이 영원한 것, 그 영원한 형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뭐 세상에는 파라다이스다, 뭐 환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영원함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 되고 또 좀 이름 좀 날리려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하고 또 많이 가지고 또 이름 좀 유명해서 누구나가 알아주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얻으려면 실력도 있고 또 운도 좋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힘을 다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얻어도 그때 얻을 때의 그 행복,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금세 사라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아서 다시 또 행복해지지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탁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잘 되시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진리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그 도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깊이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한 사람이나 박사나 학자나 성인 군자분들이 외치고 연구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진리를 믿고 따른다면 달라지실 겁니다. 영원히 잘되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 진리예요. 근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이 첫 번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헛고생하는 게 사람입니다. 돈 많고 유명해서 인기 좋으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잠깐 그런 기분을 주고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더 얻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또 불법도 행하고 평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할 것이다.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중간쯤은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쯤에 왔다고 천국 근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은 돈 많고 그냥 유명해요.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부럽죠. 그러나 행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참해져서 자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고 부자고 인기 절정의 배우이고 모든 남성의 환상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재벌 기업의 회장님의 따님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졌고 다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대기업 회장도 그랬습니다. 세상 좋은 것이 천국을 못 준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이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다 가졌지만 실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언가 꼬이면 이상하게 안 되고 망하고 맙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몇 천억 원 가져서 다 됐다 싶으면 금세 무너져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또 돈도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정신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모르겠고 정신적인 도움에,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무소유하면 행복합니까? 스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천국이나 행복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그야말로 그냥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복을 주고 그러진 못합니다. 정신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훌륭해도 몸이 죽을 때 함께 죽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이 잘못되면 몸은 물론 정신도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소유하고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소유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받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받으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채우면 채울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모든 것들,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와 같이 여겨요. 배설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채우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내가 막 비우려고 돌을 쌓고 닦고 해도, 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또 내 주위와 가정이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면 나타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속사람,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려고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막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황금길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바라는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과 능력이 넘치고 행복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천국, 왜 누리지 못합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 물 밖의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름답고 또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그러나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롭다 해도 물고기는 거기에 머물러 수 없습니다. 금방 다시 떨어져서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땅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영적으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육신만 가진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사람은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길이 없어요. 소유하지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모두 도전해도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현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겁니다.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나눠줘도 육신의 것뿐이고 육신의 영광뿐입니다.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다 없어질 뿐이에요. 그냥 세상적일 뿐이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한다면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천국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자 기회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뭐 하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물속에서 사는 우리를 잠깐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하늘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키워나가게 하셔서 물속에서 다시 살더라도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다시 힘을 내지 않습니까? 둘째 진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값으로 어떤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적이라서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알아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셔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면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고 또 밀가루 반죽 속에 아주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아주 귀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거기에 비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받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오늘 똑같이 자리에 앉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공짜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적이고 영원하고 엄청난 거예요. 사실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살아있습니다. 그 가치와 능력과 행복도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먼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대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진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죄로 가려진 것을 없애주려고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가려진 귀가 들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른 데 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나요?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속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라 하라.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말로는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어떠한 어둠과 혼돈과 저주가 우리를 덮어도 즉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바꿔주는 거예요. 천국이 곧 구원이요 구원이 곧 천국이란 말이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내 영혼에 먼저 예수가 들어오시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와 계시고 내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즉시 바뀌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한참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즉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해가 뜨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천국, 이 구원이 선물이고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도록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을 받고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전체로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마다 조금씩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오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단지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도록 경쟁해도 중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앞서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왕노릇해도 인간 흉내를 똑같이 내도 인간이 됩니까? 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받으면 그리고 의지하면 즉시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조건이 믿는 자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즉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몰라도 모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옥 갈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달라진 존재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몰라도 모든 영적인 존재가 이제 바뀐 것이죠. 귀신과 천사들 내 삶 모두가 이제 그 힘에 능력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귀신이 물러가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이제 제대로 돼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항상 이제 천국부터 받았으니까 천국부터 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알기만 하면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그냥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그냥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보면 영적인 세상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잡으면 물질 세상도 이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뭔지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삶은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우리 신자는 영적인 세상을 지배할 힘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도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 들은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5세 된 여자분을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도망갔고 자신은 이제 전도사나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가겠답니다. 지금 그것이 진짜 소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대요. 지금 하나님이 선물 주길 원하는데 뭐든지 진짜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한동안 울더니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줬대요. 남편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만 원하고 그 천국을 즐거워하면 된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함께 기도한다고 금방 그 마음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물론 기적처럼 될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괴롭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뒤에 신비하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여자는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뭐 댄스를 하는 여자였대요.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정리할 힘이 없는 거죠. 1년 동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긴 왔는데 두 집 살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 때마다 또 상담을 해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받은 천국을 누리라. 찬송과 감사를 해라. 기도해라. 영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동거녀가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대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다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천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간증이니까 지금 간증하는 그 시점에서 그 아이가 나이가 뭐 30이 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울며 불며 막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일으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각자. 그래서 신자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신자로서의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스위치를 먼저 올려야 됩니다. 천국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시편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이 내 속에서 태양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끝내고 빛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모시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어둠도 저주도 다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언제나 먼저 이 속에서부터 말씀 통해서 천국을 일으키세요. 예수가 오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으키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천국을 가지고 주위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 받은 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시편 3편에서도 27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라가, 경제가 나를 치려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우리를 치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또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셨어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빛을 밝혀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예전의 그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방법은 다른 게 특별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 붙어 있는 그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사업이 안 돼도 병이 생겨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멈추지 않는 것,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빛이 환하게 보일 것이고 비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던 마음, 어둡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환한 빛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에 마칠 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한다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다 되고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며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더없이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 어떤 환경과 일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흔들릴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좋지 않은 믿음이 되어서 현실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과 말을 걸러서 해야 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온전히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완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여전히 부족함에도 저주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는 그저 잠깐 반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좀 서운하면 어려우면 좀 삐뚤어진 삶도 살고 어긋난 삶도 살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 자라고 자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집 세우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내 삶을 나 대신 사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세계에서도 당당하게 소개하며 우리들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기틀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과 정의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모든 것이 제대로 질서 있게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열심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여전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키워나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땅의 끝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주 땅에 살지만 자주 위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 첫째 진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아시고, 둘째 진리,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셋째 진리, 항상 천국부터 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천국인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날마다 키워나가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이 천국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로 아기 예수를 경배드리며 예물을 드렸듯이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에 날마다 천국이 임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소식 전해드렸지만 이제 12월 31일 11시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가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또 한번 적어보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셔서 오셔서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어디에 계시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109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멋진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원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최고의 경배를 드려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질병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가족분들과 또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라며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